곡이네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승민 성도님하고 김수정 성도님이 가장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좋은 교회도 만나고 평생의 배우자도 만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말이죠. 송대관의 덕분에라는 노래를 알지를 못해요.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덕분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재인가 보다. 진짜예요? 제가 옛날 노래는 좀 알잖아요. 한 75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공장에도 다니고 회사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노래를 좀 불러서 한 75년, 6년 정도 이전에 나온 옛날 노래는 좀 알지만 그 후부터는 잘 모르거든요. 교회학교 교사하고 신앙생활 청년회 활동하고 이러면서부터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송대관의 덕분에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더란 말이죠. 그 가사 알아요? 덕분에? 이래요.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렇게 멘트를 한마디 쫙 날리고 이제 음악과 함께 노래가 시작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덕분에. 그리 잘난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의 이름으로 울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네. 폭풍 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2021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알기로 송대관 씨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마누라가 뭘 잘못 투자를 했던가 해가지고 사기 비슷한 그런 것으로 고발도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궁금하면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배우지도 않았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땅을 얻고 하나님 덕분에 땅에서 땅의 소산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6장 시작하면서 제목이 토지소산 그랬죠? 토지소산. 땅에서 나는 채소, 과일, 열매들로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문제는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1절부터 3절 쭉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3절에 보니까 아무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뻐서 성실해서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해놓은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이 조상들, 우리 3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여러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이 조상들 덕분에, 조상 잘 만난 덕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둔 덕분에 지금 이 후손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사장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주신 이 땅은 9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사막 같은, 박토 같은, 광야 같은, 정말 땀 흘리고 갖고도 도대체 옥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땅을 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추수감사의 주일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면 혹이라도 여기 땅 한 평도 없거나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거나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성실하지 않았는가요? 얻기 싫어서 그거를 내팽개치고 관심 안 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단히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죠?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우리의 선조들, 부모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그야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거고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누린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고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이고 혹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결과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땅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 여호와가 나에게 주셨냐?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렇게 쭉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4절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강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무튼 10절에도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그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방랑하면서 소수로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5절에 보니까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에요. 방랑하는 사람.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방랑한다. 여러분 땅 놔두고 방랑한 사람이 없겠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나그네같이 이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방랑하고 다닌다는 것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옛날에는 방랑했대요. 그래서 소수로 고려했더니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대요. 소수로 고려하다가 크고 강한 민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소수로 살았어요. 가족이 한 70명쯤 되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으로 내려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소수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소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 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언제 왜 내려가지요? 먹을 것이 가나안 땅에 없고 7년 흉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소서 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겁니다. 그때는 70명 가족이 소수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200만이나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소수로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룬 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말아라. 없을 때, 개구리 얼챙이 시대를 생각하라고, 없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소수였다가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감사하고. 그때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살던 모습을 6절에 말하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같이 살았잖아요. 아들이 낳아도 체력이 커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그러는 중에도 번성하고. 그런데 학대하고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중노동을 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예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전에 고통스러운 삶에서 지금 조금 더 나아졌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중노동을 하고 그야말로 고역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해방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출애굽은 당시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감사의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땅도 주시고 여러분 땅도 줬어요. 땅도 줬다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르는 땅을 줬어요. 땅에서 나무를 심고 시설을 갖고 와가지고 거둬들인 거 첫 번째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해서 가지고 온 거죠. 감사해서 가지고 온 거. 이게 추수감사절의 주일에 지금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물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는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가지고 경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주의 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산을 얻는 거, 만물을 드리면서 드림으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나오는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좀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뭐라고 그래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 혼자 그 기쁨 감사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느끼지 말고 내 이인과 객과 함께 거류하는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이인은요 성전에서 수종도는 성전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내인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고하는 귀한 내인들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물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뭐 얼마 만물을 드리고 헌금을 얼마 드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인.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조상들 때문에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조상들.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상들의 덕으로 그렇게 뭐를 얻었다면 여러분 쉽게 번 돈을 쉽게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도박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쉽게 벌면은 그 쉽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알거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벌면 사실은 토지의 소산, 토지 얻는 것도 소산도 쉽게 얻었거든요. 쉽게 우리가. 그러면은 인색함, 아까움, 억지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얻었으니까 말이죠. 내가 뭘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땅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셨고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조금 더 인색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고 그저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얻어진 것인데 뭘 내가 얼마나 했다고 그냥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덕이나 부모의 덕이나 혹은 자녀나 아내나 이런 서로의 어떤 그 도움과 협력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삭은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순종 때문에 아들 이삭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온갖 좋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일컬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밀접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약속에 관계 있는 자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셔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다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한 약속이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조상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고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부모의 덕이 자녀에게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자, 야곱도 믿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랬더니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을 또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보고요. 그럼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궁 밖으로 도망을 갈 때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많이 협력해주고 도와주는데요. 그 아들 기맘이,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 내중에 다윗이 다시 황궁해가지고 안정된 그런 자리를 차지할 때에 그 아들 기맘에게 아버지 바르실레가 행한 그 은혜를 아들 기맘에게 그렇게 다윗이 베푸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고 덕을 베푸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아주 망나니 같이 해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히고 엘리 제사장의 영광을 더럽히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을 가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문은 아버지 때문에, 어떤 가문은 자녀 때문에, 어떤 가문은 조상 때문에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어떤 가문은 조상 때문에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덕을 끼치며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 덕이 가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출애굽의 2세대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본즉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얻어지는 것이 있고 형통한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조상들을 더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내 조상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손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것 같고 그런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후손들 자녀들에게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본래 방랑하는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일시적인 안정도 맞으면 거처도 없이 이리 갔다 떠돌이 같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의 소수로 내려가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가지고 많은 소산을 거두게 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내가 뭘
밤낮 그야말로 잠을 줄여가면서 밤낮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이걸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할 것이고 감사를 몰라. 내가 했지. 누가 도와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얻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내 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수학의 계절, 수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갖 좋은 은혜들을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